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브라질 선교사로 18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제 나름대로 가진 선교 철학이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선교 철학 1호, 선교사의 사역 대상은 선교사 자신이다. 이것이 첫 번째 선교 철학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선교사의 사역 대상은 원주민인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선교사의 사역 대상은 선교사 자신이다, 이런 철학을 만들게 됐느냐면, 사역하다 보니까 제 성품 가운데, 제 인격 가운데 참 사역하는데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원주민이 문제가 아니고 제 안에 있는 분노, 제 안에 있는 이 섭섭한 마음, 제 안에 있는 이렇게 참 화풀이 하고 싶은 생각들, 이런 것이 복잡하게 얽히는 가운데서 이 선교사의 사역은 선교사 자신이구나. 네, 그래서 그런 철학을 제가 만들게 된 것이죠. 그만큼 선교사 스스로의 성품과 영성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느낀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잘 준비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너무 잘한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준비된 선교사를 파송한 일은 오늘날 이 시대에 선교 전략에 탁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선교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돈이 아닙니다. 재능도 아닙니다. 물론 돈과 그리고 재능, 기능, 여러 가지 탤런트가 선교사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또 선교가 되지 아니하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모자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자와 선교사의 잘 준비된 성품과 영성입니다. 돈을 맡겨놨을 때 돈을 잘 관리하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맡겨놨을 때 그 사람을 얼마나 안심하고 하나님이 맡겨놓으셔도 될 정도로 좋은 성품과 좋은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귀한 현지인 남자 성도, 여자 성도를 선교사 손에 맡겨놨는데 화내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다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능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 지식도 문제가 아니에요. 성품과 준비된 영성이에요. 이것이 선교사에게 핵심의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잘 준비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죠.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파송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를 파송한 전략, 너무나 탁월한 통찰력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사역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파송교회에서 선교지에 자주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18년 동안에 저를 파송한 교회가 선교지에 몇 번 온 줄 아십니까? 11년 만에 딱 한 번 왔어요. 그런데도 18년 동안 한 번도 선교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준 이유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선교지 맡겨놨으니까 괜찮다. 왜요? 11년 4개월 동안 파송교회에서 훈련받고 파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인격을 다 검증한 거예요. 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책임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이제는 선교사로 가도 되겠다. 그래서 노예 허락받고 총회 허락받고 이제 보냄을 받은 것이죠. 이 성실성이, 정직함이, 책임감이, 깨끗한 마음이, 인성과
영성 준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사역 현장에서 사단의 공격에 쉽게 무너져요. 성도 여러분, 선교지에서 돈에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도 가끔 들리고,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이 사람 잘못 다룸으로써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기도 하고 그래요. 왜요? 맡겨놨는데 실수한 것들이죠. 선교사의 자질이 준비되지 못한 채 파송되면 선교가 실패할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준비하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자격증을 따게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리고 영성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검증될 때에 담임 목사 혼자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온 성도들이 괜찮다, 그렇게 인정이 됐을 때 비로소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선교사의 외모와 열정만 보고 파송하면 안 돼요. 학력과 자격증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성품, 영성을 검증하고 파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사로 가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동역을 했어요. 둘이 교회 안에서 호흡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일주일만 같이 잠자면서 한솥밥을 먹으면 다 성품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러시아에 간 선교사님 한 분이 같이 기숙생활 선교훈련 받을 때 막 그런 콰이타임 쉐어링을 하더라고요. 같이 지냈는데 자기 화장품 하나도 안 쓰고 맨날 내 화장품 쓰고 자기 치약은 하나도 안 쓰고 내 치약만 쓰고 그걸 막 불평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그게 다 드러나요. 화장실 누가 청소하나, 방 청소 누가 하나, 쓰레기 누가 버리나, 이거 다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사울이 1년 동안 같은 목회하면서 다 드러난 것이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괜찮고, 이게 연약함, 부족함 다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둘이 교회 안에서 호흡을 같이 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남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고 배려하는지, 어떻게 서로 양보하는지, 나의 연약과 단점은 무엇인지 체크하고 내 약한 부분을 미리 알고 기도 제목을 삼고 그 부분에 연약한 부분을 보강하고 훈련이 되고 튼튼해졌을 때 비로소 파송이 돼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내 선교지에 가가지고 결정적으로 내 성품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때 고치려면 이미 사역지에 나와버렸는데 누가 선교사를 훈련합니까? 담임 목사도 없지. 선배 선교사가 그걸 타치하고 훈련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모두 다 왕이에요. 함부로 말 못해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점검받고 연약한 부분 발견하고 훈련받고 그 연약한 부분이 튼튼해져 가지고 나가야 비로소 선교지가 선교사의 손에 의해서 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명이 뜨겁다고 무조건 사역자로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 한인교회가 목장의 목자를 세우기 전에 2년에 가까운 훈련을 받은 이유도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희생적으로 섬길 수 있는지, 얼마나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지, 얼마나 겸손한지,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지, 이거 다 점검하는 거예요. 내 지갑 열지 않고, 내 밥 한 그릇 대접하지 않고, 커피 한 잔 대접하지 않고 목원을 섬긴다. 그건 어림도 없잖아요. 그건 맡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2년 동안 다 점검하고, 부족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영성과 인성을 준비시키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목장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점검하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우리 인간이 훈련하니까 얼마나 허점투성이가 많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놓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생각을 나눠보고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맡기는 것이죠. 가정생활과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오늘날 선교 현장과 사역 현장에 결코 쉽지 않아요.
방해하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본문이 특별히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 스피리추얼 워페어, 파워 엔카운터라고도 말하죠. 능력 대결, 영적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배를 타고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수종자를 데리고 이제 첫 번째로 선택해서 간 선교지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였어요. 키프러스, 사이프러스라고도 말하죠.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도착한 선교지에서 중요한 사건을 만났는데 그것이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을 만났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많은 경우에, 가끔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무당 혹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도 선교지에 가니까 밤 12시에 잠을 자는데 둥둥둥둥둥둥둥 소리가 들려요. 이게 기분도 나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브라질로 건너온 토속 종교들이 있는데 움반다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움반다 종교는 주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는 종교입니다. 닭 모가지를 탁 이렇게 잘라가지고 피를 흘리고 거기에다가 뭐 술도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음식도 차려놓고 싫은 사람 저주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라,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라, 아니면 죽어라.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저주까지 하냐면 브라질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리고 모든 목사들이 다 타락해서 멸망해버려라. 그리고 12시부터 새벽까지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종교, 토속 종교도 철야 기도합니다. 저주하기 위하여 우리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요 24시간 공격할 틈을 찾아요. 무당이나 선교제 토속 종교가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선교 초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여자 귀신 들린 사람, 남자들 귀신 들린 사람. 그걸 위해서 막 금식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힘들어서 하지도 못하고, 여자분들은 뭐 밤새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기도 하고, 막 이런 영적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습니다. 이 바예수 엘루마라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요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였어요.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 이 총독 밑에 있는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서 세력을 얻고 거기에서 월급을 받아먹고 거기에서 권력을 누리는 이런 무당이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자기 생계가 끊어질 것 같고 자기 비즈니스가 망할 것 같고 자기 신분이 없어질 것 같은 위협을 느끼니까 믿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단이 나타날 때, 마귀가 나타날 때 뿔 달린 채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뭐 날카로운 이빨 가지고 막 피를 흘리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마음의 생각 속에, 이기심 속에, 위협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눈치챘어요. 마술사의 공격이 마귀의 장난이요 사단의 공격임을 즉각 알아차렸어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이 미국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을 분별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날카로운 꼬리 달린 채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이죠. 엘루마 혹은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이런 방해가 있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이를 대적했는가?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방해가 우리 삶의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결단했는데 식구들과 친구들이 야, 너 바보같이 예수 믿을래?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했더니요, 요즘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바보 취급한대요. 참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예수 믿으면 병신 취급한대요. 약한 사람이 믿는 거,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의지해 보려고, 그럼 바보, 병신, 힘없는 애, 미련한 애, 그런 분위기가 한국 땅에 형성되고 있대요.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별 볼 일 있나?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 잘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들 많고, 신문에 보면 큰 교회 목사님도 돈 때문에 다 넘어져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일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큰일 저지르면 신문에 나지도 않아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성직자가 잘못했다, 대문짝만하게 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비양심적인 사람이 더 많아. 이런 비판 소리가 내 안에 나오면요, 어두운 영들이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 분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이제는 말씀 은혜를 받아야지, 그리고 성경을 열고 묵상하려고 하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만날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만날 약속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아가는 환경들이 주변에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나타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단의 전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로 귀신이 나타나는 것처럼 무섭게 해가지고 위협하는 그런 형태가 하나 있어요. 귀신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귀신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관계를 맺고 내가 계획을 진행하고 전혀 사단이 없는 것처럼 그런 방법을 써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마귀가 있어요. 어두운 영이 있음을 알고 잘 대적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현장에 마귀가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이 마술사를 제압하고 승리한 능력 대결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 오늘도 계속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공격받고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면 안 돼요. 지난주에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번 한 주간 좀 쉬지. 참만해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틈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너무 쉽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고상한 것 같고, 그게 참 우리 자유를 누리는 것 같고, 신사적인 것 같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안 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다냐. 우리는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깨어서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고 깨어서 영적인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말에도 악한 영이 스며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의의를 말하고 나는 정직을 말하고 나는 옳은 것을 말하고 뭔가를 위한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악한 영이 스며 있을 수가 있다고 말해요.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악한 영이 틈탈 수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빠연하시지마나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시니까 주여 그런 일이 주님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도 바울의 의리 있는 마음, 스승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사단이 거기에 틈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파괴하는 악한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말한 한마디가 성도에게 마음을 낙심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질투에서 나온 말인지 내 분을 사귀기 위해서 나온 말인지 내 상한 마음에서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영이 어두워지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이웃을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죠. 구브로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선교지 가서 이런 사람 잘 사귀어가지고 살살 달래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아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죠. 총독과 사귀는 권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려면 용기가 많이 필요해요. 담대해야 돼요. 근데 담대함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겁이 나면 무릎 꿇어야 돼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마술사를 주목하고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이게 담력을 얻는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목욕한 자로서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목욕한 사람도 손과 발은 늘 씻는 것처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런 죄들은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늘 회개해야 돼.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잘 몰라. 저 사람의 기도 늘 하나 안 하나 잘 몰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요. 귀신은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무시해요.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귀신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져. 귀신 들린 사람 나타났구나. 이거 어떡하냐.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면 더러운 귀신을 담대하게 꾸짖을 수 있어요. 바울 보세요. 선교제에 가가지고 얼마나 담대하게 꾸짖나요? 사람이 무서운 경우가 생깁니까? 갑자기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져요. 왜 그럴까? 만나기가 두려워져요. 내 자연적인 본성일 수도 있지만 내가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상처가 나를 건드려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지금까지는 미운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지니까 무서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품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두운 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다른 것이죠. 만나고 싶어요. 밥을 대접하고 싶어요. 집에 초청해서 커피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피하지 말고 대적해야 합니다. 바울이 무당 엘루마를 주목했다는 말은 똑바로 직선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꼬리를 내리는 개는 싸움에서 집니다. 귀신 앞에서 등을 돌려서는 안 돼요. 눈을 감으면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야고보 4장 7절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욕심과 음욕과 타락의 생각이 떠오를 때 대적해야 돼. 꼬리 내리고 등을 돌려서는 안 돼. 살살 대하고 그렇게 여유를 두어서는 안 돼. 대적해야 돼. 그럼 마귀가 피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짐승이고 뭐고 다 죽여라.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서 사로잡아 왔어요. 자기 공로를 자랑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죠. 보니까 양들과 소들 너무 기름지고 살찐 것들이 많아서 살려서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사울이 죽을 때 누구에게 죽은 줄 아세요? 아말렉 병사에게 죽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과 사무엘하 첫 장에 보면 아말렉 병사가 자살했든지 그 병사의 칼에 의해서 죽든지 아말렉에게 죽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았을 때 결국 죽이지 아니한 불순종한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 전쟁을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제가 한 번 했나요? 지금 처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설교예요. 이런 설교는 순복음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꾸짖어야 돼요. 바울이 꾸짖었어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것을 그치라.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호령하고 꾸짖고 대적하고 명령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호색,
이런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누가 음란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다 지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그걸 몰라서 어찌 숯불을 밟고서야 발이 데이지 않으며 어찌 불을 품고서야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 괜히 한 게 아니거든요. 모두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살살 대하는 게 아니에요.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고 단호하게 꾸짖고 단호하게 대적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정없이 꾸짖은 거예요.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것을 그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이웃과 관계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말다툼이 생기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론 상품의 문제,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는데, 마귀는 바로 그 상품,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충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생각과 인격을 공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신체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이런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죄의 문제와, 또 어떤 때는 이 허리를 구부러지게 만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서 병이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마귀가 신체를 공격할 때 나타나는 질병의 현상이죠. 많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인격을 공격합니다. 이런 때 우리 마음을, 인격을, 성품을 공격할 때, 우리 마음을 충동하는 경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명령하고 꾸짖을 필요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선교지에 사역하는 동안에 제가 상당히 건강해요. 건강 자신할 수는 없지만 선교지에서도 별로 아픈 일도 없고, 지금까지도 간혹 감기 걸리는 경우는 있지만 별로 아프지는 않아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아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머리가 깨질 듯이 갑자기 아파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짜증이 나죠.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밑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봐라. 그래서 딱 악한 사단마귀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근데 희한하게도 머리가 맑아지고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것은 한 번 경험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경우에 사단이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면 무조건 다 마귀 쫓아내면 된다, 아드빌이나 아스피린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악한 영이 그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내 마음과 내 직장과 가정, 내 자녀들의 늘 넘치도록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 소경이 되라, 그러니까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특별한 은사입니다.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것이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한 것이죠.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제 본문에서는 사도행전 13장부터서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계속 바울이라고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 큰 사람이라는 뜻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난 자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스스로 고백해요. 오늘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냐? 자기를 자랑할 때,
한 번 명령했더니 마술사가 소경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영성이 이렇게, 내가 능력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나에게 뭐 해라, 그리고 돈도 좀 가져라. 사악한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타락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잘 될 때, 우리 교회가 잘 될 때 가장 큰 위기는 뭐냐? 나를 자랑할 때, 교회를 자랑할 때. 성도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될 때 저지르기 쉬운 것이 자기 과시예요. 아, 우리 교회 재산이 어떻고, 우리 교회 건물이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떤 능력이 있고,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할 때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는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영원히 겸손해야 돼. 영원히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영원히 겸손해야 돼.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음을 온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된 자 중에 난자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그래야 우리 개인 성도가 건강함으로 마귀를 이기고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 성품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